그리스도인의 항거 방식이라는 주제로 같이 맡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국가가 잘못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 권세들은 governing authoriti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치 권력, 즉 국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국가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시절에 국가와 교회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국가는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는 국가를 대항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이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다면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는 국가의 불법적인 통치에 항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를 상대로 항거했습니다. 무력으로 항거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항거했던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할 것을 명하는 국가의 명을 따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절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 역시도 법의 심판을 받지만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권세자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이 권세자가 두려운 존재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해도 참수형을 당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진리를 따르고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 진리를 사수하는 일, 진리를 증거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과정에 박해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선한 일, 즉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입니다. 권세자들에 대해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는 God's servant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 혹은 봉사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이 권세자들이 백성을 선하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때냐면 백성이 악을 행할 때, 즉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행을 할 때, 권세자들은 그 악행하는 자들을 제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권세자들을 상대로 악행하는 자들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 권세자들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악행을 하는 자들을 제재하고 처단할 수 있는 권세의 칼, 법의 칼, 심판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악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국가의 권세와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국가가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에 의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세의 칼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의해 국가의 권세와 통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순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종과 순종의 개념은 다르죠. 복종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을 따라 하라라는 말은 국가가 가진 권세 칼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기관이다라는 의식으로 국가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조세의 예를 들어 국가의 통치에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나라가 살림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 조세법인데 국민들은 그 조세법을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세법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법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의식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국민의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항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항거를 하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의 법과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이 항거 방식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 그 가르침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항거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다 불러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병들도 진멸하고 로마 정부도 박살내고 대제사장 바리새 서기관들도 심판하고 다 진멸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거를 하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국가관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국가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들과 정책들을 따라야 됩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불만이 좀 있어도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권세자들을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항거를 하되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항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국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지난 일입니다만은 2015년 5월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케냐 방문을 앞두고 이 케냐 목회자 약 한 700여 명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케냐를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개인의 그 동성결혼 관점에 대해서 케냐인들에게 발언하지 말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26일 케냐를 방문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냐 목회자들의 촉구를 묵살하고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이 다른 일반인보다 적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불평등이며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케냐 대통령은 우리 문화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적인 케냐가 미국과 나눌 수 없는 한 가지 가치관이다. 이렇게 일침을 했고 케냐의 한 정치인은 동성애와 동성교를 옹호하고 있는 오바마를 향해 입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에게 동성애 합법을 추진하지 않으면 지난 몇 년 동안 해오던 4억 달러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우간다 대통령은 우간다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지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2015년 7월 24일 4억 달러의 원조를 포기하고 동성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반동성애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반동성애법은 동성애로 적발된 초범에게는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상습적인 동성애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동성애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며 또 동성애자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고 지금까지는 게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레즈비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우간다뿐만 아니라 최근 아프리카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이 날로 퍼지고 있어서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국가는 38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세월이 한 9년,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좀 변화됐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볼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과 정책을 양심적으로 또 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가 잘못된 법과 정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거나 위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항거를 하되 폭력이나 암살이나 테러와 같은 이런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말씀에 근거한 방식대로 항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뭐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벌이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정책들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정책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들인가? 이것들을 분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등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이 옳고 그름을 이게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인권에 맞추죠. 인권. 옳고 그름을 인권에 맞추었을 때 도출되는 결과가 뭐냐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틀린 말씀이고 이 시대에 불필요한 말씀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이고 나아가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단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도무지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망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망할 길로 가고 있어도 그 길이 망할 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단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물론이고 신학적 지식, 교리적 지식 또한 어느 정도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결국 이단에다가 와서 뭐 엉뚱한 소리를 해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어떠한 정책들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정책임에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면서 저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느냐면서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감성파리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 지식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대신 전하는 이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사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것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한쪽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쪽은 돌 던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차이죠? 누구의 말씀으로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로 인해서 회개와 돌 던짐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성이 곧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감명받으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뜻을 처리하셨죠. 만일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한 말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잡아다 가두거나 죽이거나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국가의 정책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국가의 정책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국가의 정책에 항거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가의 불의한 법이나 정책들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방식으로 항거를 하면 거기에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을 하기 싫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 이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았다가 또 금방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뭐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죠. 베드로를 이용하여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죄인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고, 반드시 죽으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셔야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그런데 악한 사단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에서 정말 빼버리고 싶은 구절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부담이 되고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죠? 제자도죠. 예수 믿고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에 관한 겁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됩니다. 수술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 자기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세상 지위나 명성이나 그 많은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위, 세상 경험, 세상 지식, 세상 명예 등등 자기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지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가 바로 즉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무와 책임만으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거의 뭐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난리 없이 돌아가는 엔진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핵심적 원리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그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만 가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주님의 가셨던 길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참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길은 가시밭길 놔둬요 그냥 가시밭길, 돌짝밭길, 좁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에 은혜받은 감정으로 주님의 길 가리라 맹세하고 막 들어갔지만 앞에 펼쳐진 가시밭길, 돌짝밭길, 좁고 험한 길 보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어제 그 뉴스, 기독교 한국 뉴스 잠깐 봤더만 지금 많이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가고 뭐 730만 명인가 같아요. 한국에.
1200만 병 뭐 이래 샀더니 730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간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좁고 험한 길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그리스도인의 항거 방식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지식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방식으로 항거할 때 그리스도인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희생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핵심적 원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걸어간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좁고 험한 길 끝까지 완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